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부활의 어떤 생명으로 십자가를 보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앞으로 8주 동안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좀 착상이 되고 깊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는 좀 이렇게 아까 대표기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험난한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도 개인에 따라 역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가능한 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부유함,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잘 정리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예 그냥 예수 다시 살아나신 장면인데요.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부활을 기록하는 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전달해야 될 이 말씀은 어떠한 우리에게 교훈적이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사실적으로 전달만 했을 뿐이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 발생된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보도식으로 정리를 해놔서 이게 부활이 뭐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사태까지는 잘 들어가지 오늘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나올 겁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 여자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16절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게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토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전까지니까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 토요일 날 저녁 때 사건입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세 여자의 뭐로 하냐면 사실의 보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탄탄히 뭐가 있냐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익숙하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전달할 것이며 이 부활이 담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내면화되어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따라서 조심스럽지만 하나하나 오늘 기독교가 여자 3명의 그냥 상황을 보고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뭐 부활인데 부활을 한 거 그냥 확 믿어버리면 되지 뭘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가면 좋은데
아름답고 선하나 기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을 채우시기는 좀 부실할 거예요. 왜? 오늘 여자 3명으로부터 기독교의 근본적인 출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여자는 카운트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소모품 정도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여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거로부터 출발을 시켜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미 우리는 끝없는 2000년 동안의 진리 논쟁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개인이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라고 하는 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차곡차곡 뭐냐면 하나님과 구원과 생명과 비밀에 대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샘의 근원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바다로 흘러갔듯이 이런 작은 3명의 여자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분들이 예수의 행적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향품을 사다 두기 위해서 사다 두었다가 여기로 오게 된 경위가 이제 좀 이따 소개될 텐데, 공교롭게도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던 사도들은 이 현장에 없습니다. 좀 민망하죠. 우리가 소개받은 정말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아쉽기도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등장하느냐? 저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여자는 또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전부 다 남자들만 증언대로도 세워요. 좀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복음서의 내용에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남자들, 제자들은 이미 다 어디 계세요? 없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부활의 증언 때는 남자를 아직 세우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향품을 사다 두기 했다는 말은 이미 예수의 죽음을 예측했고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사실은 아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죠.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을 한번 갑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무덤은 물론 무슨 무덤이냐면 가니까 빈 무덤이었겠죠.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좀 따라가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잠정적으로 우리는 다 어디로 가죠? 무덤의 현실 앞에 서야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느 날 장례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인 다 누구예요? 미래의 죽은 자죠. 그러니까 무덤을 낯설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아니라 언젠가니 먼 미래가 아니고 어쩌면 이 자리에서도 이미 내 생명의 일부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내 안에 더 많은 어떤 버킷리스트, 희망 리스트 속에 꼭 하나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너 메멘토 모리. 죽음의 메모리도 있어야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빈 무덤으로 가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말은 확실히 예수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복잡한 거예요. 당혹스럽잖아요. 시체 도난설이라고 하는 낭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고 하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이런 식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또 예수님이 살려놔요. 근데 그 사람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런 소생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뭐다? 전혀 다르는 거예요. 참 여기서부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게 인식한다 그래요. 이걸 다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죽었다가 사는 것이. 잊어먹을까 봐 지금 얘기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육신도 부활합니다. 아니 한두 번 봅니까? 우리 무덤가에서 보면 뼈다구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니요. 부활은 잠잔다 표현했지 죽었다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억을 한번 이렇게 하세요. 그게 말이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이성적인 모든 걸 동원해서 한 번쯤은 점프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세계의 생명의 세계는 우리 것보다 훨씬 큽니다. 조바심에서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활이 이어지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면 다 그래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여기다 제한시키지 맙시다.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어떤 것들을 마음껏 확대하는 것, 복지의 확대, 그림이 어디 구체화되는 것, 이거는 천국의 표상은 될 수 있으나 그걸로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지는 마세요. 왜?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시시해요. 저는 이 땅에서 못 이룬 어떤 것을 저 세상에서 이룬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했으면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예수가 그렇게 시시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닫혀있고 갇혀있고 답답할 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무덤 이야기를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는 잠정적인 세상은 무덤 같고 우리는 글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희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살아생전에 한번 맛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건 불가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정신이 살아서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확실한 것은 오늘 무덤가에 가서나 무덤이 해결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5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5절에 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경험한 게 뭐죠? 무덤에 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대충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현실적이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경험은 아니죠. 이름하여 이런 거를 천사 이런 표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만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놀라는 것은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영역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세례 했죠. 정음이 있잖아요. 정음이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음이가 내가 보는 정음이하고 정음이 엄마가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설명이 불가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무덤가에 갔는데 누구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도 우리가 섰을 때에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 세계이긴 하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주시기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각 속에 나를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천사가 있다 없다? 있다고 봐요. 이건 있습니다. 이런 건 무수히 봐요. 사실은 천사까지는 안 보더라도 내 계절이 바뀔 때에 요즘 이렇게 계절이 좀 화려하잖아요. 벚꽃이잖아요. 벚꽃이 질 때 같이 한번 이렇게 울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생명 양식들이 너무 다채롭고 너무 깊고 너무 신비해요. 요새는 사실은. 아니 벚꽃이 떨어지는데 아주 요란스럽게 떨어져요. 어제는 저는 장인어른 아버님 보려고 조금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 어마어마해요. 그 꽃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근데 너무 일찍 지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호흡하면서 꽃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생명의 다양한 양식을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제한은 받지만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게 뭐라고요? 천사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미래의 삶에 하나님이 배열하는 것 속에서 뭐를 봤으면 좋겠냐면 천사를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거는요. 내 속으로도 잘 안 돼. 억지로도 안 돼. 보고 싶어도 안 돼. 그러나 어느 날 되는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의탁해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한된 시간을 살고 이 세상이 허무한 게 아니라 이 뜻 이상에 틀린 건 없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로 딱 보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사람이 천사로 보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뭐라고요? 좀 내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물어는 볼게요.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부록 누구랑 제일 친해? 부인이랑 제일 친해? 뭘 꼭 뻥치고 있어. 이거랑 친하지. 아니라 진짜? 아우 내가 이게 유튜브 방송하면 벌써 끌려 나왔다. 알았어. 그 정도 관계가 좀 좋네. 자, 천사에게 갔습니다. 더 진짜부터는 이거죠. 7절에 청년 이건 천사라의 개념이 이르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게 여러분 이것이 1세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리고 나사렛 사람 이게 예수예요. 재밌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경혼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럼 나사렛이라는 말은 비하시킨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1세기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나사렛 하면 뭐예요? 여기서는 뭐가 없어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두 가지 완전 비양당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걸 전도를 해야 돼요. 참 곤란하죠. 두 번째 나사렛 사람. 이게 1세기에 부활의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했다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의 후예들이었구나. 이런 분들의 뭐가 있었냐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구나. 가능한 신앙 화려하게 하지 마십시다. 신앙은 하나님께 1대1로 쓰게 되면 이런 낮은 자의 소리가 크게 들리기를 원해요. 신앙을 통해서 폼낼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신앙을 통해서 누릴 게 없어요. 1세기 때도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못 박힌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가는 소유와 소비가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합니까? 이름하여 우리가 고난이고 힘들다고 하는 모든 우리의 도전 목록이 뭐예요? 내 안에 어떤 야망과 부딪히는 이런 게 뭐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소개한 나사렛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분을 잘 생각해 주시죠. 이분이 여기 계실 리가 없죠. 7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의 부활로 갑시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무덤가에 없고 예수를 보려면 어디 가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로 가래요. 역설이죠. 우리가 찾는 신앙은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가면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셔서 만나달래요. 그럼 부활의 이제 내용을 좀 움직여 나갈 수 있죠.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고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타부터 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여러분 무덤은 미안하지만 여러분 델리트하세요.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떤 이유가 내 삶 속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하실 일이 참 벅찹니다. 우리한테. 그냥 아웃시키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리고 내 삶을 이끄는 근원적인 힘의 형태는 어디예요? 땀 흘리고 두 발 딛고 내 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복잡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내 믿는 신앙의 실체를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집중했던 곳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했던 자리가 여러분 어디세요? 가정이세요? 어떤 사업장이세요? 다 상관없어요. 그곳이 예수가 일했던 자리면 그것이 다 나사렛이죠.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나는 부활하니 립서비스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착상이 되고 그것이 이제부터 내면화 되려면 어디 돼요? 내 일터의 중심에서 여러분을 찾아내십시오. 혼이 빠지게 찾아내셔야 돼요. 얼만큼 찾아내셔야 되느냐? 이 여자처럼 새 여인처럼 향품을 들고 무덤가에 갔고 거기서 뭘 봐요? 들여다 보잖아요.
예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이 여자들이 확인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이 세상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오늘의 비유로 하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딘지에 대해 여러분의 촉수를 좀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가능한 데가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든지 찾아가내든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예배의 회복이 됐든 아니면 전도대상자의 아픔이 됐든 간에 거기서 알아내시면 오늘 뭐가 있냐면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경험한 또 다른 가장 큰 단어는 부활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건 부활이라고 소개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답답하긴 해요. 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니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됩니까? 이건 부활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부활을 딴 말로 저는 자꾸만 풀어내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말해요. 그럼 그 증거를 대라면 부활밖에 없어요. 그럼 부활이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그 부활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뭐는 있어야 돼요? 성실한 자세는 있어야죠. 때가 되니까 뭐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는 그냥 주기도문적으로 끝나는 이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각하게 흔들 때가 있잖아요. 오전에 저는 엄청 행복했어요. 유아학습제를 바를 때에 한 가정이 이 땅에서 만나서 세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데 진짜 짠합디다. 그리고 눈가가 참 희한해요. 정음이한테만 가 있어. 부부는 세례식을 받는데 자기 사연만 해결하고 앉아 있어. 그냥 부부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아니면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살고 부부는 부부대로 열심히, 아내는 아내대로 사는데 아내는 눈물만 있고 남편은 열심만 있는 거예요. 난 관심 없어. 왜? 자기 목대로 살 거니까. 나는 누가 좋아? 정음이만 좋은 거야. 정음아 잘 커라. 너가 가정의 미래요. 난 너가 좋다. 가슴이 벌렁벌렁해. 그때 저 좀 멀리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막 회복이 되는데 더 좋은 게 나왔어요. 뭐냐면 고딩 3명과 식사를 갔어요. 부모님들 같이. 이야,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고딩이 고기를 먹는 거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는데 그냥 누가 먹는데 고기를 갖다가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날로 먹더만. 맛있냐? 너무 맛있대. 더 먹을냐? 누가 더 먹더라고. 이야, 천국이야 천국. 집에 오니까 9시가 넘어서요. 저는 배부르더라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호흡하며 그 생명의 미래를 내가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이 세상의 이야기에 내가 헌신하는 건 그만두고서라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요? 여러분 없으면 없은 대로 있으면 이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저는 그 단계를 초월은 아니나 돈을 깔아보는 건 아니라 돈은 어차피 해체당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세대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좋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관심 있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세인처럼 마리아 살로메처럼 향을 들고 가야지요. 무덤가에 가야지요. 무덤에 들어가야지요. 립서비스가 아니지.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머리에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살되 가슴이 뭐가 돼요? 여러분 이제는 가슴이 뭐가 되어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셔야죠. 한 번만 해보시길 원해요. 나를 넘어서는 그 무엇 이거가 되려면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는 거는 영혼은 못 살게 굶으면 돼. 영어를 배우면 이건 뭐예요? 혀를 못 살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몸이 불편하면 운동하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걸 느끼게 되려면 내가 나를 초월하는 어떤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야 돼. 이게 어제 정음이 사건이고 어제 고딩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찾아가십시오. 그러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딱 시비를 걸지요. 야 뭐냐요? 나야 나. 오늘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절인데 8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세 가지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놀며 떨며 도망갔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은 하나님 경험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갔고, 두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부활은 손에 잡혀서 손에 칼자루 후드르는 게 아니고, 부활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을 이름하여 은혜를 딱 접하는 순간은 nothing,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에 봐도 어느 가정에 봐도 뭐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삶의 단계가 있다 없다? 있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수고하면서 나의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성장하고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것이 영혼의 촉수가 열린 사람은 뭐 해도 괜찮아. 정말 그래요. 전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 다음부터. 어느 가정에서도 아이가 부모한테 정서적으로 공급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일정하게 받으면 걔는 4배로 더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자녀를 보십시오. 아이가 어려서부터 눈치를 본다? 그러면 그거는 부모의 정서의 공급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제가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저는 지금도 눈치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가 불쌍하지 않아? 여러분, 여가 헤어질 때 눈치 보면 내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 그런 거 못 느껴? 아니야? 워낙 뻔뻔해 아직도? 안 그래. 속 사람은 울어. 난 여러분 오래간만에 보면 눈을 그냥 감추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몰라? 어? 그럴 때 나 용돈을 주고 가라고 좀. 아유, 저 불쌍하구나. 어? 떠는 거 여러분. 봐세요. 8절에 보십시오. 떨며 놀라고 도망가서 무서워서 나스 아무것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경험이고 뭐요? 하나님 경험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그 왼수가 쳤던 뭐가 있어요? 내 학습된 것들, 이걸 떨궈내야죠. 아까 대표기 때 나오죠. 내가 나를 작게 만들고 살겠다. 이게 근원적으로 다 이 근원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복된 날이죠. 막연히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살아있는 절대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한 뭐에 좋으면 생기가 돌더라고. 사람이 좋으면 그 수고가 나에게 기쁨이 돼요. 몰입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뭐예요?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물속고 떨었다니까. 그게 이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여러분이 눈이 열길 바라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아무리 봐도 50년까지 뭘 갈 게 뭐 있어요? 20년이면 다 썩음썩음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바빠요? 왜 이렇게 분주해요? 오늘 하나님이 한번 방문하실 거예요? 야, 너 뭐하니? 그럴 때 그때 자빠질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새 여인처럼 지금부터 뭐예요? 좀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세요? 예수 만날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만나니까 천사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천사도 자주 만나시길 바라요. 천사 어려운 거 없어요. 천사는 수두룩합니다, 주변에. 왜? 나 홀로 못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성장시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게 좀 못마땅하세요? 그럼 여러분 조금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이 어긋장이 나요? 그럼 내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내가 불만스러우세요? 그럼 내가 기준이 너무 높죠. 자기 자신한테는 뭐예요? 쿨하고 타인에게는 각박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거는 좀 고쳐나가시는 게 낫잖아요. 왜 내 것만 그렇게 중요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큰 긍정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은 옳든 그튼 실수한 것 같아도 뭐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어느 인생들 진지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품으시겠다면 거기서 동의가 되십니까? 가십시다. 그러면 가야지요. 끝까지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어제 제가 장인 장모님 만나갔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결심하세요. 하나님 먼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사렛으로 가시는. 오늘 나사렛에서 만난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 부활절입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이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이 종교력의 계획은 뭐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들여다보면 여러분 흥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봄이 끝나기 전에, 개나리가 지기 전에 왔다 살았다 그 길을 간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 정도가 아니에요. 모두 다 사랑이다. 이것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여기만 결정되면 뭐예요? 인생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로이라메드 앞에 큰 현수막 보셨습니까? 칭찬받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두 통 받았어요. 어제 차 타고 가다 보셨죠? 전화 두 통, 부모가 전화 오는 거예요. 아우, 메모까지 했어요. 전화 메모 시켰어요. 두 사람 모시고 오겠대요. 그 전화 받는데 어디 가서 이인옥이가 흥분하는 거예요. 여보, 뭔가 어린 영혼들 다치는 이 사회 소통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쓰임 받는 게, 여러분, 쓰임 받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데 쓰임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뭐가 하시고요? 정병남이가 뭐가 하시고, 내가 목사라고요? 나 쓰임 필요 없다니까. 내가 뭐가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 시대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그것이 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여러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일생만 왔다 가는데 고맙잖아요. 옆에 사람끼리 얘기하세요. 좋은 말을 할 때 밥 한번 사시죠. 시작. 하세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밥 한번 사시라고. 그래, 행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 흥분이 됩니다. 부활을 증인한 이 세인의 여인처럼 우리도 부지런히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천사를 보게 하시며 거기서 오는 감동을 무서워 떤다고 하셨사오니 이 떨림의 공명이, 떨림의 영성이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 생애 내내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